자, 오늘 이 안식일 우리 공릉동 안식일 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참으로 오래간만에 또 이 교회를 찾아주신 몇 분들을 더 환영하고, 무엇보다도 진짜 깊이 환영하는 것은 난생 처음 이 교회에 오신 분을 더더욱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생각드는 건데, 지나다니는 오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주칠 때에 가끔 그러한 생각을 해봐요. 저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은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타고 가던 말이 그냥 싹 빠져나가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러한 사람의 이제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둘 사이에 왕권 다툼이 있었어요. 실제적인 이야기는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의 비행을 조금 잔소리하고 책망했을 때에 여기에 불만을 품은 이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이제 성경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 아들을 정벌하기 위하여 이제 다윗이 군사들을 풀었을 때에 이 다윗의 군사의 이 군대 총사령관이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압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병사들을 풀어서 이제 이 압살롬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래도 이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아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들의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요압에게 그리고 군사들에게 아주 사정을 해서, 명령이 아닌 사정을, 간곡한 부탁을 하면서 이제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 요압 휘하에 있는 군사들이 이제 추격을 하잖아요. 압살롬은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다가 이 상수리 나무에 이제 머리가 걸려서 지금 저러한 사단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탁 걸렸고 말은 빠져 도망쳤고, 이 압살롬은 이제 대롱대롱 달려 있는 상황. 이 상황을 본 군사가 이 요압 장군에게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장군이시여, 우리가 쫓던 압살롬이 지금 이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요압이 야, 어찌 보고만 그냥 왔냐, 그냥 죽이지. 그랬을 때에 이 군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군님, 다윗이 우리를 보낼 때에 압살롬의 생명만큼은 좀 이렇게 지켜달라고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왕의 명령을 어기어 내가 이 압살롬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에 이제 요압이 어디냐?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이 요압이 준비한 단창을 가지고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그러게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종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종결 상황을 이제 이 궁전에 있는 이 다윗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전령을 뽑아서 이제 이 다윗에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때에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압 장군 앞에 딱 나타나서, 장군님, 저도 갈게요. 왜 가려고 하는데, 에이, 묻지 말고 저도 갈게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고집에 의하여 전령은 이미 갔는데, 뒤늦게 이 아히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앞서간 전령을 앞질러요. 아히마스가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앞질러서
결국은 요압이 보낸 이 구스 전령보다 아히마아스가 먼저 다윗 앞에 이제 나서게 되거든요. 그 사무엘하 18장 22절 보게 되면 이 아히마아스가 나로 하여금 다름질하게 하소서 그랬을 때 이 요압이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그랬어요. 허락지 않았죠. 하지만 졸라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달려가게 되는데 사무엘하 18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두 전령이 이제 막 달려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 다윗이 야, 저 앞에 오는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아니냐, 이 아히마아스는 참 좋은 사람인데 아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히마아스가 이제 왕 앞에 당도하였을 때에 이 다윗 왕은 다른 정보를 듣기 이전에 가장 궁금했던, 자기가 듣고 싶었던 질문을 던지는데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이 압살롬의 이 죽음에 대하여 잘 몰랐어요. 거기에 대한 정보는 몰랐어요. 전쟁이 끝났다라고는, 우리의 승리로 말미암아 끝났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 이야기를 왕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없었어요. 전쟁이 끝난 건 아는데, 우리가 이긴 건 아는데, 글쎄 이 압살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다윗이 듣고자 하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야 넌 이 옆으로 꺼져 있어 이게 제껴놓고 그 다음 전령에게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이 아히마아스는 참 빨리 달렸어요. 먼저 떠났던 전령보다 앞질러 달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빨리 달리면 뭐 하냐 이거죠. 먼저 달리던 전령을 앞지르면 뭐 하느냐 이거죠.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이. 그렇죠. 자기가 달려간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도 없이 빨리 달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고, 다른 사람을 앞지른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될 때 저는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좋은 사람이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좋은 사람이면 뭐 하고, 능력이 있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쓸모가 있어야지, 쓸모가. 그렇죠. 지금 다윗이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참 좋은 사람인데, 하지만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제끼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 한번 볼래요? 자, 사슴이 달려요. 그렇죠. 사자가 입맛을 다시고 있고, 자, 이 사슴이 신나게 달리잖아요. 신나게 달리잖아. 결국은 먹잇감을 찾고 있는 사자 앞에서 그냥 자빠져.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 사슴은 왜 달렸느냐, 뭐 때문에 달렸느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달렸느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수명 70 내지 80, 100세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나갈 때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이 없다고 할 때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거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하여 내가 인생을 다름질한다 할지라도 향방 없이는 다름질하지 않는, 이 바울의 인생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목표를 향하여 향방 없이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말씀을 증거하기 이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한지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기는 사는데 왜 사는지, 결국은 죽을 것인데 죽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올바른 인생을 보람되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한 성경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을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지금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오늘 공릉동교회에 왔느냐 이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행동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목적이. 자,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한다고 하게 되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나간 목적이 뭐냐 이거요? 갈대를 구경하기 위하여 나간 것이냐? 이 광야가 상징하고 있는 것들은 참 많아요. 우리의 마음도 성경에서는 광야로 상징 묘사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광야로 묘사하고 있고, 또한 교회도 광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간 목적이 뭐냐 이거죠. 갈대를 보기 위함이냐. 메마른 광야에서, 풀 한 포기도 없는 광야에서 이 바람에 나는 이 갈대의 군락을 본다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구경거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구경하러 나아갔느냐 이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억새라든지 이 갈대를 구경하려고 하게 되면 어딜 가면 될까요? 예? 하늘공원에 가면 돼, 그렇지?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에 가면 억새가 쫙 깔려 있어요. 그렇죠? 멋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산을 타고 이 온 산을 그냥 이 억새로 뒤덮여 있는 그러한 곳을 간다고 하게 되면, 예? 이 산정 호수를 지나서 거쳐서 명성산을 올라가게 되면 멋있는 이 억새풀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삶이 여유로운 사람들은 여행을 즐겨요. 아름다운 곳이면 산이고 바다고 들판이고 가리지 않고 전국을 누빕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해외여행까지 설치고 다녀요. 그렇죠? 24년도 올해 24년도 현재까지, 지금 현재까지 11월까지 일본을 찾는 여행객들이 2천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의 반수 이상이 일본을 들락날락거리고, 저는 못 갔어요. 저는 못 갔어요. 여러분들은 다 갔다 오셨나요?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한 50%는 일본을 다녀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이 일본, 이 엔저 때문에 여행하는 한국인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기저기 구경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 목적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며 인생을 즐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뭡니까? 그것이, 그것보다 멋진 인생이 어디 있어?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노세 젊어서 놀아. 예? 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이 세상 아름다운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음껏 즐겨라, 구경하면서 즐겨라, 이러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른 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 갈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흔들리는 갈대는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심리적 본능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렇죠? 정작 이 인기에 의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도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라든지 그 다음에 존경이라든지 그러한 인기에 의존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 목적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주체성 없이 자기 철학 없이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겠느냐, 그 결국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의 인기에 여론에 흔들려 이리저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로를 향하여 사는 사람이 가장 멋진 복된 자로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은 복받지 못할 사람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바람결에 따라 흔들리는 인생을 산단 말이죠. 여론에 따라 주체성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런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여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의 뜻에 의하여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형방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무엇을 보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갔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왔느냐 이것이거든요.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바른 목적,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닌,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다니다가 그냥 땅에 떨어져 밟혀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 뚜렷한 생명력을 가지고 생애하는, 존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인생 결론은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7, 80년을 정말 죽도록 한번 살아봐요. 목적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게 한 목적과 상관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 결국이 무엇인지, 아무런 희망 없이, 소망 없이, 보장 없이 관 속에 들어가는 것 말고 뭐가 있냐고요. 그렇죠? 이것보다 헛된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란 이야기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발 그렇게 살지, 정말 바람결에 여론결에 그냥 내 멋대로 살지 말란 이야기라. 그렇죠? 사람이
결코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물주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삶의 목적을 두시고 살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목적을 찾고 바르게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갈대를 보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랬거든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입은 옷을 보면 사람이 평가가 되죠. 그렇죠? 부와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더욱이 옛날에는 이 계급에 따라 옷이 달랐어요. 색깔도 달랐고 질도 달랐고. 그래서 옷 입은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떠한 직급에 있는, 계급에 있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옷 잘 입고 이 안식일에 나타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수많은 평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달라 보이는데, 예? 그 다음에 있어 보이는데, 높아 보이는, 이러한 평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옷차림을 보고 평가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부와 명예를 중요시 여깁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부와 명예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주제야. 그렇죠. 숙제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능가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저마다의 심령 가운데 있단 말이죠. 가끔 교인들이, 우리 공릉동교에서는 한 번도 경험을 못했는데, 옛날 이 가끔 교인들이 저에게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있어 보여요? 예? 있어 보여요? 왜 있어 보여요? 잘생겼기 때문에? 아니면 잘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돈 좀 빌려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얼마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얼마요? 내가 빌려줄 것 같아요? 안 빌려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것 같아요? 안 빌려줄 것 같아요? 안 빌려줘. 안 빌려줘. 왜 안 빌려줄 것 같아요? 없으니까. 빌려줄 게 없으니까는 그냥 제발 저한테 돈 꺼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 꽤 있어 보이나 봐.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있어 보이게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집사람과 결혼하면서 우리가 먹는 건 제대로 못 먹어도 입는 건 제대로 입자. 입는 건 제대로 입자. 왜냐하면 명색의 목사인데, 다른 교인들과 같이 다닐 때 만약에 다 그냥 트어진 와이셔츠가 보이고 이 목덜미가 보이면 이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자랑스럽겠느냐?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정말 우리가 뭐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후려쳐서 이렇게 싸게 파는 데가 있잖아. 양복을 사 입더라도. 근데 저는 그냥 싼 거 사 입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폼나게 보이나 봐. 그냥 있어 보이나 봐. 옷걸이가 꽤 괜찮죠? 그 효과를 본다니까. 제가 아무리 싼 옷을 걸쳐 입어도 다른 사람들, 야 우리 목사님은 돈 꽤나 있다, 그래서 돈 좀 꿔주세요 이제 그러는데 그거 아니니까 그러한 착각은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이 입는 옷에 의하여 사람들이 평가되어진다니까요. 잘못된 평가일 수도 있어도 2010년에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기억하실 텐데, 아주 이 사회를 아주 들썩이게 만드는 명품녀가 있었어요. 명품녀 기억나요? 김경아라고 하는 이 명품녀. 직업은 없고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자기 몸에 걸친 그러한 명품들이 4억,
뭐 처음 듣는 거예요? 나만 이 뉴스를 아는 거예요? 2010년도에 들썩거렸다니까. 예? 이 대한민국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다니까요. 이러한 사실 앞에서 명품의 사족을 못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 명품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사기도 치고 위조 지폐도 만들고 성매매도 하고 원조 교제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폼 잡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뽐내려고 몸에 명품을 걸치고,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몸에 명품을 걸치고, 안 되면 짝퉁이라도 걸치고. 예. 지금 지금 현재 요건 이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이제 표현한 메시지인데, 짝퉁 판매가 2023년도에는 12만 건이 이렇게 발각이 됐대. 12만 건이. 그런데 올해는 8월 말까지 11만 건. 그러니까 이 짝퉁들이 판치고 있는데, 짝퉁인 줄도 모르고 진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봐요. 다 이게 짝퉁인지 진품인지. 단일 품목 가운데에는 의류가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가방, 그 다음에 안경, 선글라스, 넥타이, 신발, 지갑, 시계 순으로 이 짝퉁들이 이제 이 세상에 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품과 짝퉁을 걸쳐도 폼이 안 나는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해. 성형수술을. 예, 그만큼 뽐내고 싶은, 예, 그만큼 폼 잡고 싶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욕구가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그러한 것이어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냐? 그래선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2011년 3월 15일 오래된 뉴스죠. SBS 뉴스에 나와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유튜브를 한번 쳐보면 요 기사가 아직도 동영상으로 떠 있는데, 이스라엘 모델 오리트 폭스가 어느 날 이제 TV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이 뱀쇼를 해서 뱀을 몸에다 치렁치렁 감고 이 뱀과 이제 키스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 주려고 하다가 이 뱀에게 물렸어요. 어디가 물렸냐면 가슴이 물렸어. 가슴. 그래서 이것을 막 때려가지만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이 들러붙어 갖고 이제 간신히 떼서 그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제 파상풍 주사를 맞고, 다행히 목숨이 붙어 있었어요. 목숨에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뉴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지만 그 여인의 가슴을 문 뱀이 죽었다. 죽은 이유가 뭐냐면, 이 가슴에 들어있는 실리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어.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 아니니까 한번 유튜브 지금 찾아볼래? 지금 찾지 말고 유튜브에서 오리트 폭스라고 하는 이름을 치면 그 동영상이 나와요. 성형수술을 왜 하느냐? 명품 걸쳐도 해결이 안 되니까 성형수술을 하게 되는데, 성형수술을 왜 하느냐? 폼 잡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냥 우리가 세상 살 때에 이것이. 근데 오늘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 너무 외관이 너무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를 지향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진짜 내용 있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자 여러분들이 설정한다고 하게 되면 겉사람이 아닌, 썩어 없어질 겉사람이 아닌 영원히 존재할 내적인 사람을 단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늙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걸을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단에 오를 수 있는 무릎팍이 허용하지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생명력이 들어올 때 겉사람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후패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운 경험 속에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유익한 의미 있는 삶이냐 이거예요. 속사람을 위해서 사실래요? 아니면 썩어 없어질 겉사람을 위해서 사실래요?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만큼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인생일지라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설정하고 제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침례 요한을 보기 위하여 이제 광야로 몰려 나간 거예요. 이유는 그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잘생겼기 때문에 잘 입었기 때문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80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한 욕구, 본능적인 욕구를 지닌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냥 70년, 80년 살다가 없어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하여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광야로 나아갔다. 광야로, 교회로 나아갔다 이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아갔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오래간만에 처음 오신 우리 귀한 손님들에게도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귀하고 귀한 인생으로 탈바꿈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정말 불편한 세상에서 살지 말고 정말 죄 없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늘에서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3장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랬어요. 광야에 나갔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묻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무슨 목적으로 사느냐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 그 기별을 듣고 그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으로 선물하신다.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세상의 구경꾼으로 왔다가 가서는 안 돼요. 그건 참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우리는 그냥 폼생폼사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그냥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폼나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수명, 그것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생명을 얻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그거 말고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무엇을 주고 이 생명을 사겠느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음 한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진짜 살고 싶어하는, 더 살고 싶어하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성도들께서는 이러한 영혼들이 주변에 있을 때에 모시고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선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혹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믿음의 불확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소유했는지 못했는지 아직도 확신이 안 간다고 하게 되면 일주일 저녁 예배 때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분명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굳건히 놓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정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생애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무한한 축복, 하늘을 얻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